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권사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제 장로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들이십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애써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존경받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그분이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성도님이신지 확인하시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정말 이 날씨들이 너무나 덥습니다. 이 습도도 높지만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또 요즘은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하고 있고 또 감기 유행, 너무나 많은 이 질환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힘이 없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 늘 격려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힘을 내보자. 이게 누군가로부터가 아니라 나 먼저가 먼저 이런 선포를 하게 될 때 큰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 화이팅을 해보시고 또 옆 사람이 힘이 없을 때도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그 전에 배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패전을 하게 됩니다. 패전을 하게 되는데 이 패전을 하면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후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딱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언약궤는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떠나간 상태, 무정부 상태, 그들을 이끌어줄 아무런 제사장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언약궤는 이미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상태. 어떤 상태 같습니까? 그들을 이끌어줄, 그들에게 말씀을 해줄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언약궤를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정부 그리고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그 누구를 따를 수 없는 그 상태, 그 속에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자청하면서 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시대가 자기를 원하고 있고 시대가 자기를 요구한다면 혜성과 같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랏 여랴림에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20년 동안이나 자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20년 이상을
침묵하면서 보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등장하게 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때가 과연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나타나 주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2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왔기 때문이었지요. 대외적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모함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위협을 막아줄 지도자 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강팍했고, 그러한 마음 속에 백성들은 정신적 공황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하나 둘씩 미신이 더욱더 내 마음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미신에 대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랬던 그들, 그 이유가 있었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의지하고 믿어보겠다라는 심정, 2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믿어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렇기에 집집마다 우상이 넘쳐났던 때,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모든 우상들을 거두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라고 선포할 그때에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다만 우리가 나올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굴고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행렬을 지으며 우리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열어냅시다. 그래서 그 구호 아래 이 미스바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미스바를 향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저 아무 준비도 안 된 채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되었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긴박한 상황 속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모여 있고 이제 블레셋에서 전쟁을 준비하러 온 상태, 그 중심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와 간절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존경받는 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삶이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으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할 때 사무엘이 분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공동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했던 일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스바에서 했던 일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리라 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을까요? 사무엘은 단순히 그곳에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모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으면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우리가 다시 우리 신앙을 공유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함께 모이기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조율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통일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입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왜 정하면서까지 너희는 모이라 했을까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은 고치고 우리가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통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알립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이게 했다는 것이지요. 산당은 허락지 않으시고 오직 성도들이 모이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하나님의 사람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믿으면 편하죠. 얼마 편한지 모릅니다. 누가 건드린 사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모여서 부딪히고 깨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우리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주일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신앙의 조율을 기쁘게 누리며 또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아,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옳은 자세구나. 바로 신앙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리라. 함께 모입시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의미로 모이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버리기. 안팎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그 지푸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지푸라기를 네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만약 그 지푸라기를 다 내리고 오직 나만을 섬긴다면,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 지푸라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지푸라기,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식하고 죄를 고백하라.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물을 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붓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쏟아내겠습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내는 행위는 내 자신의 죄, 내 자신의 슬픔, 내 자신의 문제, 이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회개할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쏟아붓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는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하고 있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겼고 그들이 원하는 신들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나의 순도 100%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왼쪽 다리는 하나님 편, 오른쪽 다리는 세상 편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금식하며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즉각적인 응답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말씀 아닙니까? 한 절 안에 그것도 부르짖음에 즉각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우리는 가끔 이런 결과에 집중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 결과만 봅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즉시 응답이 있게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한번 이런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 사무엘은 자신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았던
처음부터 깨끗했고 끝까지 정결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은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결론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부끄러움 없이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 정결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방법과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과 해결책이 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그때에 이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 7장 10절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유일한 방법, 거룩하고 정결하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레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인생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더 엄밀한 의미에서 접근하면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를 위해 뒤에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존경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힘들고 공동체가 필요로 할 그때에 기꺼이 앞장서서 희생을 감당하고 감수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982년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기는 아르헨티나가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군인들을 이 나라를 향해 침범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은 영국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앤드류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전투 헬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편대를 자원하면서 영국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또 대처 수상 그의 아들이 최전방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국군은 사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끌어올리게 되어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영국은 국가의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누가 가장 앞에 서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영국이 국가 위기 상황, 전쟁이 발발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앞선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옥스포드 출신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옥스포드 출신으로서 전 재산을 국가에 먼저 헌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일에 가장 선봉으로 나서는 이가 이들입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프랑스어가 있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죠.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말은 사회 지도층에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 가문의 모범적인 사례를 들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 귀족들은 가장 먼저 그들에 앞서 싸움을 해 나갔기 때문이었죠.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쟁에 자원하게 됩니다. 큰 아들 조셉은 독일 상공에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둘째 조는 태평양에서 함정이 침몰할 때 수십 명을 살려내고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귀족들에게 희생하는 것과 면제받는 것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합니다. 희생으로 앞서면 이 앞서는 면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살아있고, 면제받는 면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어두워진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앞장서고 희생하는 만큼 공동체의 수준은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함으로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의 시간에 걸쳐 세 가지 존경받는 이 사무엘의 삶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존경받으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은,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일치되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른이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중직자가 평신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존경받았던 삶을 살았던 이유, 그 삶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늙어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거룩한 처신을 했으며 공동체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울 때 앞장서는 사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문제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 자신을 희생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존경받는 삶에 우리는 한 번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존경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